오늘은 창세기 그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예배의 탄생, 그 시리즈 중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5절에서 말씀은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예배입니다. 처음. 전체적으로 끝까지 예배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39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9개의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원래 그 하늘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계시록 4장 1절부터 4장 전부가 하늘 예배인데요. 거기에는 예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누가 열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구속주가 나타나서 통치주가 나타나서 하늘 문을 연 예배가 하늘 예배. 이게 부제로 이렇게 하늘의 예배라고 이렇게 기록됐지만, 정작 그 계시록 4장의 하늘 예배에는 예배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 예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체적으로 정리해보면 39개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39번째, 정작 하늘 예배가 되는 계시록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에 들어있는 예배예요. 그 시작이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사장의 탄생의 시작은 창세기 4장에서 아벨, 그쪽에서 나온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탄생이 창세기 4장이고, 예배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 이번 창세기 22장이고, 예배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 예배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한정돼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요즘에 그 예배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7단계로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그 번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제물로 해서 이렇게 불에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 22장 1절에 이제는 그 이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를 부르셨고, 이제 천사들의 일로 봅니다. 전부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니까 따라서 여기 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의 그 후에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21장의 아베멜락 그쪽 적들인데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의 그 왕들을 총칭해서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제는 그를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악의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악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 사라를 못 살게 하고 이렇게 겁탈인가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쪽에서 했었고 그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가 뭐냐면은 그들과 언약이 맺어지는데 어떤 언약이면은 뭐 그냥 우물을 파면 전부 다 빼앗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적들이 이제 습격을 하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약간의 조금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는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악한 세력들을 이제는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천국은 모두가 원수의 나라에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려고 할 때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때는 편한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이미 넘어가 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안에 그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2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아들 이삭이 있는데 계획된 땅 모리아 땅 그쪽으로 가라. 이 땅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그 땅입니다.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 장소를 번제의 장소로 잡은 거예요. 내가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뭐 99세인가 100세 돼 가지고 나왔죠. 그 귀한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탄생하게 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90세 100세 돼 가지고 사람이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떻게 그 아기를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를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배후에는 이삭을 낳기 전에 또 딴 그 첩을 이용해서 이제는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안에서도 전쟁이고 밖에서도 전쟁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여기 두 종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3명이죠. 이삭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로 3명이 그쪽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고 이제 번제 쓸 그런 나무를 쪼개고 나귀에 태워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여기가 또 나귀가 나오는데요. 나귀 하면 뭐죠? 누가복음 19장에 나귀 한 마리,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가는 거죠.
그 상에 오를 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귀를 주어서 거기에 타서 거쪽에 번제물을 들게 한 그 땅에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그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길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했더니 4절에 제3일에 3일이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3일 동안의 부활.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3일 동안에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혜가정 캠프가 3일 동안 금요일 날 해서 월요일 날 마치는데 3일 동안에 이렇게 정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을 멀리 바라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내는 아브라함한테 차후에 네 아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지금 멀리 보더라지만은 멀리 볼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 지금 멀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멀리 보라고 했지만은 내 안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멀리 볼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뤄서 너희들은 저쪽에 있어라. 우리가 나귀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는 아이와 같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예배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번역할 때 예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7단계의 그 예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예배의 뜻이 틀려요. 이것은 이렇게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한 게 예배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이게 천국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 싹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제는 이렇게 가라니까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가볍게 아브라함의 그 예배는 그 이삭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제물이 돼서 이제는 그가 몸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한테 이제 바라는 것이, 네가 땅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너 하나님한테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영혼이라는 것도 없고 그럴 텐데 이제 너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서 너와 같이 하나가 돼서 네가 천국에서 예배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문하신 거예요. 아직 이삭한테도 그렇게 주문하셨고 여기에는 본문에는 다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삭을 그렇게 복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 예, 물동이를 뜨고 막 그냥 예수님을 보니까 뭐 가서 기뻐서 이렇게 날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는 이때라. 이게 메시아가 아닙니까?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여인한테 나타나서 그런 예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부활하기 이전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하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에서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천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미완이에요. 이때도. 그렇지만 여인한테 가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일단 섬에 사는 그 여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이 딸들이 먼저 이제는 남자들한테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형으로서 성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딸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남자는 공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뭐 그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지었다. 그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 의지하고 사는 거죠. 남자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자가 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거예요. 너 5번 시집 가도 성에 차지 않는다. 내 남편이 누구냐? 없습니다. 그럼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종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것들을 끊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올 것이다.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예배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여자 딸들이 예배를 탄생시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자는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을 막 푸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한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과 공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딸의 힘으로 남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요즘 보면 여자들이 한 수 더 떠요. 뭐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사단들이 더 그렇게 만들어요. 시집 가고 장가가기 힘들고 그러듯하게 어저께도 예배 참 여의도에 그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 참 이렇게 생각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전에 그걸 나누고 싶었는데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얘기를 생각했는데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딸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내한테
벌벌하지 않고 아내를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직접 그 먼 길을 가신 것은 뭐냐면은 이 처참한 이 세상에 악의 색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도 이 예배가 뭐냐면 예배할 때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용어 써서 죄송한데요. 프로스케네오 경외. 이것도 경외인데요. 먼저 아브라함도 경외도 그건데요. 원어가 틀려요. 이 아브라함 예배 경외는 약간 행동적인 거고 이쪽에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진입을 하면서 그의 마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경외예요. 예배지만은 틀려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사세건건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골격만 얘기할게요. 네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때 예배라는 것이 라프레이아, 이것도 예배인데 또 틀려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발전했어요. 어떤 예배냐면은 어떤 정죄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그 악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이 예배예요. 뭔가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예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밖에서 천사들이 움직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움직였고 이번에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세 번째 예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했다. 너는 불쌍함으로 너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천국의 일이 예배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뭐 그냥 난처럼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아니 볼 때 다 해요 혼자 그럴듯하게. 그거를 알아요. 그런 거 좀 너무 알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결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참 그 근처에는 안 가요. 근데 또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가지고 가요. 또 간데 더 해요. 막 이제는 대들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무서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역자들이 그래요 오늘날. 바울도 이제 로마서 거의 끝질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전부 다 정죄로 살았다. 이제 정죄가 사라지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렇지만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예배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사실은요 이때 예배도 라플레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과정을 바울을 통해서 밝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죠. 이제 속도를 내서 볼게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4장 1절. 겉으로 볼 때는 하늘 예배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요.
이 예배도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네 개의 생물에 의해서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경배하고 이렇게 됐다. 예배의 핵심이 이 안에는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요한을 눈을 통해서 본 거예요. 요한도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메시아, 구속주, 통치주가 메시아네 그 안에 와야지만이 요한도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 아직 성경은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식당에서 얘기할 적에 그렇죠. 전도사님은 막 그 반기를 좀 들었었죠. 다 기억하죠. 그거는 그래서 갔다 와서 집에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배가 된다. 한마디로요.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는 아버지가 받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우리를 케어하고 같이 껴안고 같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자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완벽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배를 따라서 하는 게 우리들의 예배예요. 바울도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의 1절 4장의 그 하늘 예배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실체가 없이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보게 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전부 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한을 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 눈으로 보게 한 거. 우리가 천지창조 이 땅에서 보면서 나무가 있네, 뭐 동물이 있네. 처음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돼서 내 안에서 천지창조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 있느냐, 네가 부활이 됐느냐, 형상이 돼 있느냐, 네가 온전하게 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굉장히 단수가 높아요. 이걸 우리는 동pon교회에서 이루시게 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 일을 하게 하셔요. 진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냐면 이게 교회에 이게 그 힘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12년에 힘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오면서도 막 길거리에서 찬양을 막 크게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정말 우리 예배 탄생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계시다. 그 예배를 가지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됐다. 그 예배를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든 과정을 오늘 7가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과정이 단지 아브라함 예배에 관한 그 속해 있는 것 중에서 7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천국을 이루는 예배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 있고, 아이고, 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전에 제가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소리내고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길에서 나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에는 소리내도 괜찮더라고. 웬만한 사람들 막 떠들고 웃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어폰 끼고 다 핸드폰 하는데 잘 됐어요. 나도 이렇게 떠드는 거, 그래, 나도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떠든다, 이렇게 보겠지 뭐. 그 사람들도 바빠서 나 신경 쓰겠어요? 안 쓰지. 난 아버지 하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늘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쁜데, 그러지. 니들이 알겠느냐. 니들이 알으면은 네가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뭐 하겠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겠지. 막 동물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천 초목의 그 나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땅속에 있는 그런 애벌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니들아 일어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외칠 텐데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다 말이야 해가지고 다 잠들고 뭐 그냥 해가지고 점점 더해지고 막 그냥 다 사람들이 죽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과정을 준비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 또 하는 거예요. 아유, 저도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고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뭐들 빼고 싶은데요. 근데 또 욕심은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준비된 거 다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건데, 뭐 우리 다 얘기해야죠. 뭐 해가지고 오히려 뭐 우리는 그 전에 젊은 때 뭐 좀 약간 우둔했지만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하면 뭐 하고 다 할 텐데 뭐. 그래서 오늘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표현이 안 됐다 뿐이지. 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는 다섯 번째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예배는 뭐냐면은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여느냐면은 우리도 문이 있잖아요. 우리 문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4장이죠. 일곱 교회 그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는데요. 문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지. 이 마음의 문을 오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 오픈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돼 가지고 이제 문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우리 사람은 보세요. 내 문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문고리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좋아하는 여자만 있으면 또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정작 하나님 문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일하시기 엄청나게 힘들죠. 사랑을 이루어자가 이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엉뚱한 문만 열어주고 돈의 문만 열어주고 남자들의 문만 열어주고 뭐 여기에서 문은 이게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준다. 천지창의 문을 열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렇게 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이 땅의 몸인데 하늘에서 그 문을 열게 해 주셔서 이 땅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문이라면 뭐 도와 뭐 이렇게 풀이하고 그러는데요. 계시록 4장에서의 그 문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 어떻게 보면 대적의 문, 우리들 안에 그 대적의 문, 악의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고 막 우상들이 있고 그럴 적에는 그 악의 세력들이 내 문을 꽉 잡고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싹이 나고 해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같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도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이거 뭐 문을 다 열어붙이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문을 열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막 그냥 가로막고 회개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때부터 이게 될까 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아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짓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이 내 문이 돼가지고 하나님 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문처럼 됐으면은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에 대한 무슨 세 가지 뭐 세계적 세상적인 거 뭐 심리적인 자 뭐 해가지고 세 개의 자를 가지고 자기를 지탱하고 감싸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지킬 수도 없고 그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게 모든 세상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문이에요. 계시록의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우리들한테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걸 이루는 거. 그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문이죠. 그렇죠. 계시록 4장의 하늘 예배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이 문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천국의 문을 연 자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도 보면 예배하는 자가 그것이 천국 예배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신 자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예배를 이루는 자예요. 이번에 6번째로 창세기 1장 27에 예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인데요. 26절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자 뭐 그래 놓고 27절에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죠.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게 했노라. 누구야?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그 남자와 여자고, 우리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남자만 하지 않고 여자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혈육가정. 혈육가정에서 이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에서 예배의 탄생이에요. 여기에서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 형상, 이미지인데요. 이게 그 바라가 창조예요. 동사예요. 유일하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탄생시키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창조, 바라예요. 바라. 히브리어로. 다른 데는 전부 다 형용사 뭐 이런 거 명사 이런 거로 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의 탄생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탄생의 위치가 어디냐? 천지창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예요. 하늘과 땅이 뭐 우리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지만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한 우리 하나로 이제 천지창조를 이루는 거. 부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이제 공의로운 제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탄생이죠. 바울도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끝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 바울 부활시켜가지고 천지창조 다 이루어가지고 형상으로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송송 감감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기도 복잡하고 뭐 내 몸이 그냥 짐이 되고 내 몸에서 뭐 어떻게 부활이 되고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이렇게 된 거. 이거를 실감나게 되는 것은 이제 부활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반복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힘들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 천지 창조가 동사로서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 하나님과 닮을 꼴로 아버지와 닮을 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닮을 꼴로 우리 아들과 딸을 제각기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의 탄생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거 거쳐야 돼요. 바울도 거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지혜가정 캠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 제가 벌써 이거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돼 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돼서 막 그냥 예배 하늘 예배를 이루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으로 된 자들이 막 이렇게 온전한 자가 이렇게 있으니 말이야. 참해요. 상상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일보다도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면 좀 오해가 있지만 하찮은 거예요. 하찮아. 그거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거예요. 일곱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이 많이 했죠. 이제 온전인데요. 여기에 온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전하게 해도 온전. 이게 예배예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로레스 형용사예요. 뭐를 감싸진 형용. 어떤 꽃 같으면 꽃이 아름답다.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꽃 안에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이 온전함 속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 아들과 예수님 성령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감싸 있는 자니 사람이다. 형용사람. 이 예배는 또 틀려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가득히 채우고 뭐예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니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면서 점점 커지죠. 충만하게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거의 마지막에 땅에 충만하라. 엄청나게 천지창조 1절부터 1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단축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온 성경의 단축이고 온 세상의 단축, 천국의 단축이에요. 여기에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해야지만이 뭔가 넉넉하게 풍요롭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짓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은 뭔가 채워지만이 쉬고 뭔가 열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한테 채워주지 않으면 예배,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기도, 예배, 찬송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하나님한테
기도 얘기를 했는데, 기도할 뿐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너는 이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이 났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 일을 이뤄준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서 너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 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 하나님께서. 그것은 온전하게 된 자가 결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은 전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일을 하는 자가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게 하셨어요. 나이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다.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을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빡세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됐다고 했잖아요. 뭐 되긴 됐었지, 뭐 됐는데 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의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천국의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요거다. 딱 잡고 그 일이 이게 천지창조의 그 성읍이다. 천지창조하면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망망한데, 이 안에 가득한 우리 예수님이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그렇게 가득 채운 그런 예배 장소가 천지창조고, 이 안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온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신 거예요. 저를 엄청나게 대포를 크게 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경계 영역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전에는 세상에서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뭐 하면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냥 사람들 품에서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다 사라지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얘기인데요, 젊은이들한테 비전이다. 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비전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 예배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드리는 예배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천국이다. 이 땅에서 그 일을 예배를 드려라. 계속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그럴 것이다.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 6절부터 이렇게 오늘 말씀 이건데요. 뭐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면 뭐 이삭이 뭐 나타나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이삭이가 어린 나이에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다 움직이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너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 그래. 9절에 그 뭐 나무를 썰어가지고 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9절에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사라 그 아내를 모르게 하고 간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간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어렵고 애환이고, 아브라함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인데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우상의 집 부처를 만드는 그런 아버지 그 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기근을 당하고, 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겠습니까? 그러니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 거죠. 뭐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차없이 연단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뭐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뭐 100살도 뭐 이렇게 되고 뭐 됐으니까 제가 이제는 힘도 빠지고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것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 기다리신 거예요. 뭐 쌩쌩할 적에 뭐 이삭 바쳐라 뭐 이삭을 태어나지도 않겠지만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11절에 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죠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르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뭐 또 부르니까 또 그 말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대답을 했고 참 이가 독자까지 이렇게 아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냈어요. 거기서 14절에 그 여호와 일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번제물 뭐 이렇게 동물이 된 뭔가 양인가 염소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예배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다. 번제물을 미리 예배하셨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드셨다. 이렇게 준비됐다. 그래서 이제는 15절에는 이제 두 번째 천사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시간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시차가 있었는데요. 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17절의 핵심인데요. 내가 큰 복을 내가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씨가 어디예요? 여기서 천지창조의 땅에서 씨를 뿌려야지만이 파장이 돼요. 씨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온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 그냥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꾸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지만이 싹이 나죠. 천국에 싹이 나지. 이 씨를 가지게 한 거예요. 이 씨가 바로 큰 씨가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이룰 것이다. 큰 성의 그 문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예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원수에 쫓기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원수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원수로 살고 있고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의 문이 뭐냐면은 원수가 완전히 사라진 성문을 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문의 포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우리한테는 크지만은 성문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문을 열 자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문은 바로 이 성문을 여는 거예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인데요. 큰 성문을 열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문을 열어놓고 그야 우리 가족도 문을 열어놓고 그래 한 성읍이 돼가지고 큰 문을 열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제는 우리들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뭐로? 예배로. 그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렇지. 그때 당시엔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양새끼 뭐 이런 것들은 재물 있어가지고 복인데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고 천국의 만유 상속과
통일과 그리고 상속, 회복을 이루는 그런 이 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너는 복된 자다, 복을 받을 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라. 이게 결국에는 만민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종들한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서 부엘세발에서 거주하리라. 아, 하나님은 하나의 연국을 하시는 거예요. 세발이 뭐냐면은 이게 그 약속하신 땅 전체, 이스라엘 전체요. 전체를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한 터가 온 만민의 씨가 되가는 터가 됐고 복을 받는 터가 됐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한 그 이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